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새 하루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화의 띠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는 자신이 옥에 갇혔다. 사실은 사람이 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구속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속을 당하였을 때 그 마음 역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옥에 갇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도들이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은혜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는지 살펴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주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을 위해 동참하는 자가 자신이며 또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많은 역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주의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덕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더
굳세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형제를 굳게 세우는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는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저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연합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부터는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보이는 합당한 덕목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먼저는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비유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만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냐? 교만한 자버립니다.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겠습니까?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인생은 겸손한 자입니다. 엎드리는 자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겸손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의 띠를 유지하려면 성도 각자가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때 우리는 그 띠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계속 보면은 또 하나의 성품이 나오죠. 또 하나의 덕목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 말하고 있으며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럼 온유하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억울함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억울함을 겪죠.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분노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하는 마음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온유한 성도가 있을 때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언제나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는 남녀 간의 사랑도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불평보다 용납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비난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누구로 인함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러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 정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평화는 단순한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질 때 이 평화는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삼겹줄, 줄 하나도 쉽게 끊어지고 두 줄도 쉽게 끊어지지만 세 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사랑이 삼겹줄로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묶을 때 바로 성령께서 그 위에 평화의 띠를 두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이 간절한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함이 필요하며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많은 사람과 아무리 잘된 시스템이 갖춰진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함이 사라지고 온유함이 사라지며 오래 참음과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외치고 복음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의 띠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이 사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제단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넘쳐나는 복된 이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